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차 또 신방차 권투 체육관에 다녀왔습니다. 관장님이 늘 제가 가면 반가워하세요. 목사가 권투한다고 저를 홍보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죠. 우리 도장에는 목사도 온다 이런 겁니다. 근데 새로운 기구를 들여놨다고 막 자랑을 하세요. 이거 보시라고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관장이 저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 전통적인 체육관은 아령하고 줄넘기하고 샌드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 코치가 이러더래요. 아빠,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새로운 운동기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요. 이 관장님이 저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선 존경하는 이유가 저는 권투가 그냥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장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이 권투에 철학이 있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못 이기잖아요. 아들의 권유, 그리고 주변의 이 체육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체육관, 새로운 운동기구를 들여놓음으로써 권투장에서 헬스장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인간 정신의 발전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쉽게 답하긴 어렵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이 퇴화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묶은 이유는 몸이 움직여야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해 줬는데요. 죽을 것 같을 때 사람이 달리면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회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달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을 것 같을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는데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뛰면 정신이 살아나고 잡생각이 물러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은 같이 가는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의 영역이 축소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거 외에 그리고 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현대인들이 활동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쏟아지는 그 모든 수많은 정보들은 우리를 풍요롭게만 하는가? 오늘의 자료가 내일 지나면 이미 쓸모없는 자료가 될 만큼 그렇게 빠른 시대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 그리고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나만 이런가? 그럼 어떻게 따라가지? 이런 불안감이 현대인들에게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는데 AI로 인하여서 없어지는 직업이 숫자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반면에 AI로 인하여서 그거보다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은 더 소외되고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어떨까요? 기술의 발전만큼 교회의 신앙의 어떤 프로그램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어플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이제 번역하게 되어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족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만큼 거의 확대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나 신학 강의, 또 신앙 강의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이 신학적인 지식이 목회자와 같이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설픈 목회자나 이 권위주의적인 목회자, 또 영성 없는 목회자는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의리가 있고 순종적이어서 목회자 하면 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세대가 가는 거죠. 이제 자기를 채워주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또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지식이 쌓이는 만큼 그런데 깊어졌을까?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쌓였는데 더 얇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속력, 수많은 정보들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들어온 정보들, 예배 영상, 말씀들,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행위로 이어질 때에 영성이 깊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의 신학계의 핫 이슈가 AI예요. 기독교계도요. 예전에는요, 컴퓨터도요, 666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 666이라고 하면은 난리 나죠. 그럼 AI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일단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해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설교문을 작성하고요, 꼭 AI에 넣어보고 조언을 부탁해요. 그리고 요약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요,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도 제공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책이 4-5권이라면 AI는 수천 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모든 자료가 거기에 들어가 취합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AI는 1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AI에 제가 돌아가는 이 메카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고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거를 AI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미 다 접촉해서 찾아서 그걸 정리해서 써서 결과물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그동안의 행동을 이 안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찾고 생각하는 행위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구글링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인간이 이 인터넷 공간상에 다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얻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설교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교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를 내는 도구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신학적인 고민이 깊고 목회적인 고민도 깊고,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종교적인 미사오구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언어 구사력을 갖추는데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넣어놓은 자료 외에는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조병하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AI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는 복 받으려면 기도해라, 이런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 확장하는데도 기여가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을 통해 AI도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이 기술 앞에서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하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발견하는데, 생각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영성이 퇴화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라가 멸망해서 한순간에 포로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들의 신앙과 배치되는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단순하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나라에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세에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왕궁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갈대아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기 갈대아 학문은요, 마술과 점성술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학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준이가 원광대 가서 불교학을 배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데 바벨론이 이 학문을 공부해서 수석을 해요. 준이가 원광대 가서 수석한 거예요, 불교학에. 기독교인이.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신의 호의를 받다. 여기에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호의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부르다가 성 하나만 들려도 예민하잖아요. 우리 준이도 류준이라고 안 부르고 유준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요. 류준이에요,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기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에서 우상숭배 이름으로 바뀌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우상숭배하는 왕을 잘 섬겨요. 대들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 왕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빠도 그
끓는 그 뜨거운 불에 사람을 집어던지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왕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볼 때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인터넷이 활발한 시대에 산다면 수많은 비난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수많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스톱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저녁 한 끼에 점심 한 끼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의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 나라, 이 왕, 우상에 종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할 고민 끝에 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막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결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셨는데, 다니엘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든 게 아니라 말씀 몇면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행하는 걸 보면 정말 예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10대와는 다르겠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10대예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이 10대 소년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세상 같으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문제들을 다 일치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막아야 될까 치열한 고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신앙의 가치관으로는 갈대아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용기도 없으면서, 이름을 고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순교할 자신도 없으면서 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용기도 없으면서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판단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신앙의 행위가 그 나라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생각하는 힘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늘 암송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힘이 다니엘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도록 법을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니엘이 주일학교 많이 들어서 낭만적으로 얘기 들잖아요. 여러분, 맹수의 굴에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찢겨 죽는데. 그런 정책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며도 다니엘이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겠지만 습관이 그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힘과 이 습관의 영성이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그 왕에게 입술 가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을 이끈 게 다니엘의 생각하는 힘과 습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예전 것은 다 구식이고 새로운 것은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예배과 비교해도 예배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예배 행위가 없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성도들을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때인데, 이제 근 10년, 20년 만에 성도들은 예배 행위는 싹 없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행동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찾는 행위도 없어졌고, 찬송가나 찬송집을 찾는 일도 없어졌고, 같이 말씀 구절 관련 말씀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책장이 넘기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수동적인 청중으로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죠. 제가 지금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잘 활용하되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정신적인, 영적인 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현대판 바벨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이 매끈한 표면에 묻혀버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것을 넘어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해보자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활동이 우리의 정신과 영성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라서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행위나 신앙의 행위, 교회들이 엄청 발전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할까?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호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막 눈물 날거든요. 불쌍해 보여서, 간절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 하니까 맹맹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도 생각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써서라도 여러분 그 읽기라도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해보자는 거. 저는 이게 율법이 될까 두려운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목사가 읽어야 된다, 기독교인이가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깊은 것을 드러내고 나를 고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허투루 하신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읽어야지가 아니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안 하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역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말씀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너무 제가 이제 태화되는 것 같아서 관련 본문 다 씁니다, 여러분. 저도 태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트 다 만들어야 됐습니다. 배영광 집사님. 네. 제가 지방회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250도겠대요. 자기가 성경 읽은 것 빼고.
그 자기는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느냐가 영성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 일독에 그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죠. 대단하죠. 그렇지만 저는 일독에 대한 이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요. 이걸 쓰는데 창세기부터 쓰면 레위기에서 반드시 멈춥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던 성경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쓰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만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쓰다 보면 거기에 드는 생각도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또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면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디지털로 보면 그때 은혜 받아 까먹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번 문에 은혜 받잖아요. 그럼 다시 피고 그 성경 읽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은혜가 주셨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 다 잊어버렸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류신영 집사님 찬미예수 기억나시나요? 배영강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기억나시죠? 저 책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다 있었어요. 저는 저 책만 봐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 책 찬양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그 후에 나온 게 많은 물소리인데 2020년에 비전 성경 많은 물소리 미니 팝니다.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도 이제 네트로 복구하려고 그래요. 저스트 기본적인 것만 보여주고 성경책 다 찾고 찬송가 다 찾고 그리고 하여튼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금식 하러 가서 찬양집은 준비 못했는데 찬양집도 다 준비해서 반주자 외에는 찬송가 몇 장 하십시다. 찬양 어디 하십시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책을 보면 그 찬양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하시면서 20일 금식 하셨어요. 활동하시면서. 제가 그 기억이 선하거든요. 그래서 개척 준비하는데 두 아버님들의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서 내가 개척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3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마음 주시는 마음이 이건 짧게 할 게 아니구나. 하다가 만 10일은 만 9일이에요. 10일인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10일 하는데. 그리고 그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를 비울 수 있어서 그런 일에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영성이 교회 영성이기 때문에 새해 시작할 때는 꼭 한 주간 금식하면서 시작하자.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3일 굶는 건 쉽습니까? 금식하는 건.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성도들에게도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다 얇아요. 새해니까 좀 길어도 말씀드리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센터 밀차가 689세대고요. 중흥 X클래스가 1200세대고 이지도원이 800세대예요. 그럼 2737세대인데 4인으로 기준으로 하면 1948명이고요. 3인으로 하면 8000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지역 대략 조사하면 기독교인이 1000명이에요. 이 지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 지역 기독교인이 대충 잡아서 우리나라 퍼센트지로 잡으면 1200명이라고 잡고요. 천주교인이 옆에 천주교 있잖아요. 제가 주보 들여다봤어요. 헌금 규모 보니까 1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대략 불교인 퍼센트지로 보면 500명, 그리고 기타 종교 500명이면 4000명 정도예요. 그럼 남은 인구가 4000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4000명이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단지 이게 지금 숫자 노름하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슈되는 문제 있잖아요. 일하다가 죽은 아들. 얼굴로 봐서는 절대 저렇게 소리칠 뿐이 아닌데 아들이 회사에서 죽으니까 엄마가 전투적으로 바뀌는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처음에는 얼굴이 얇아서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갈수록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요즘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4개, 제가 10개 하루에 거의 매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 주일날 이런 날 못 나가면 그럼 하루에 20일 나가면요 몇 개냐면 3,360개예요. 그러면 1년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에게 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 하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요. 그 결과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신앙의 전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역류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물고기는요, 자기의 의지로 역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은 아닐지라도 내 자리에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로 살지 않고 작은 피레미일지라도 역류하여서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생각하는 힘과 습관으로 신앙을 지켰고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 제국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작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역류하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부족한 종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이 새해를 만들어가는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술의 발전 속에 갇혀서 하나님 기술의 발전과 아버지 수많은 정보와 빠른 속력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여 주셔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하나님, 다니엘이 그 제약된 세상 속에서 거대한 제국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로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로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태화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더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1월 첫째 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월사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을 기도로 시작하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강화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탁상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수망의 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분쟁 문제가 해결되어 선교 사역이 재개되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겨울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교우 소식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배영강 집사님 어머니가 1월 말에 허리 수술 하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분이었고 그랬는데 평생 이제 농사 지시면서 이제 허리가 고장나서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겉으로 고장나는 건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럼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 돼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찬양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 류준희 간사님 나오세요. 예. 우리 류준희 간사님이 보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다 나눠주세요. 자, 성경 쓰세요 이러면서. 예. 배영강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준이가 인사할 필요는 없고. 자, 성경 쓰세요. 이렇게 준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박정현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이성우 목사님. 박봉희 사모님, 이상미 사모님. 류준이 어린이. 자,
여러분 표정이 아주 안 좋으신데 준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쓰시고 싶은데 쓰시고요. 말에 이걸 다 채우신 분은 저한테 내시면 되고요. 말에 정말 제일 먼저 쓰거나 어쨌든 제가 재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잘하신 분들 선택해서 개척교회로서는 부담스러울 만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만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드는 생각도 그 밑에 쓰고 그리고 성경책도 꼭 내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런 받는 은혜의 방법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건의해 주시면 신앙에 깊어지는데 제가 잘 접목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구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